들의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꽃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7절 말씀은 그래서 6절부터 그런 말이 있죠.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각났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죠? 국민학교에서부터 소학교죠, 참 요즘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내일이래요. 다행히 내일은 날씨가 춥지 않다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걸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환경도 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말을 할 때 얼른 생각나는 부분이 요즘 새벽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잠깐 가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에베소 1장에 가면은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나가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고, 완성시켜서 구원의 그 완성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구원.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구원의 얘기를 내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에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들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 예.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지금? 성도들 안에.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그릇,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 성령의 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 신랑을 신랑되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 드러내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답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타락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딱 창조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자의 삶을 살아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사십니까?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구나. 아,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게 살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새벽 주신 말씀처럼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해서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무게 중심이 아래로 있기 때문에. 머리에 그 중심이 있으면 뭐야 돼요? 쓰러져요. 세월호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중심에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계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원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구원의 소식을 떠나서는 사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어, 천국의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그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와 전혀 다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단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다우심, 본래적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역사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게 연구를 하고 발달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실상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인간 속에 있는 그 오묘함, 인간 속에는 혈관의 길이라든지 그 속에 순환하는 혈액이라든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크구나. 그분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여러분, 우리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다우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흘려보내주셔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뭘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산적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얼마나 놀라우신지 세상에 있는 것들, 씨 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농부를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을 보면서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주셨다고. 아니요. 그건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를 그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갈 거다.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왜요?
그들이 묻는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 바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 모습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거기다 다 담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 그 훌륭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보게 하는 계시의 도구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로 주셨구나를 알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사적 영광. 자, 영광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들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본래적 영광. 두 번째가 흘려내시는 발산적 영광.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반사적 영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오늘 본문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태어나는 모습. 그런데 마국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죠?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평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예수의 생애의 아름다운 그 실제는 어디서 드러나죠?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자, 그걸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그걸 쭉 펴서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생 속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 이전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똑같이 옛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요즘 수요일날 오전 시간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도구가 뭔지 아시나요? 항아리, 그죠? 또 뭐 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 또 뭐가 있어요? 나팔. 무리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지를 깨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깨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 옛사람을 깨버리지 않으면 그 단지 속에 있는 성령이 불을 피우지 못한다. 빛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성도들이 참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리고 찌그러진 삶을 사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예. 불화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거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요. 그거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탓이라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따라 하시오 그럴 때만 내 탓이요 그러지, 집으로 돌아가면 네 탓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탓이구나. 내가 그 일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에 있어야 될 건데 안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다 네 탓이에요.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그냥. 아니요. 성경에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남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봐요. 제가 그래요. 늘 남편의 흠은 누구만 본다? 아내된 나만 본다. 왜 보여준다? 당신이 그 자리를 메꾸라고. 예. 다른 여자가 보면 큰일 나죠? 다른 여자가 메꾸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야 돼요? 아내된 내가 보고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흠은 누구만 본다? 여러분만 본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나팔 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아, 참 이런 게 안 돼 있구나. 이런 게 부족하구나. 예. 장로님들의 단점이 보일 때, 약점이 보일 때 그분들에게 흠을 잡고 왜 장로님은 그러냐라고 흉보고 나팔 불 게 아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메꿔줘야 돼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흠이 뭐예요? 우리의 흠. 옛사람, 벌떡벌떡 살아가는 옛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처럼 형제의 흠을 가슴에 품고 내가 보충해 줄 수 있고 내가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형제, 한 지체들인 것을 우리가 서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리교회의 지체들이라면 이 교회에 어떤 것이 흠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흉볼 게 아니고 뭐 할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아니요,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들어가서 자기가 해보면 뭐가 돼요? 아,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그것만도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예요. 한 마음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 되어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의 더 풍성함,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벽에 오셨던 분들 복습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 그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작아진 자로, 낮아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겸손. 온유함으로, 그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함으로. 능력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시간에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아 기다려주라고. 그래야만 뭐가 되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됨을 지속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7절에서는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품어주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보겠어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그랬는데 지난번 성경은 수종자예요. 수종자. 할례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원어에 보니까 디아코노스예요.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디아코노스. 집사의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뭐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할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셔서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뭘 알아요? 아, 우리는 할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할례는 첫째는 언약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할례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죠? 세례가 됐어요. 그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들, 할례의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과정으로 있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데 그 품고 있는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옷을 두껍게 자꾸만 껴입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죠.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방법. 바람이 나와서 휙 하고 불어요. 그죠? 바람, 찬바람 쌩 부니까 옷을 벗어요? 아니, 더 껴입어요. 그죠? 못 벗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태양이 나와가지고 비켜봐, 내가 할게. 그냥 태양빛을 확 쪼이니까 여름보다 더 더워. 그럼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 바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가고 있구나. 아,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겨버리려고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까는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이 깨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새 생명은 어떻게 돼요? 달걀 껍질을 가지고 나온다, 벗어버리고 나온다. 벗어버리고 나와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에 있구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아, 저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구나. 그게 왜 내 눈에 보인다고요? 나도 그 길을 왔구나. 그죠? 예,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건 나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걸어오지 않은 사람은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건 그건 내가 이미 경험한 거고 내게도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과정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과정인 걸 알고 기다려야 돼요.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매미 되기까지 군뱅이로 땅속에 몇 년 있다고요?
평균 7년 있대요.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까지 있대요. 근데 평균 7년인데 7년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되면 이놈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그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뭐가 돼요? 딱 깍대기가 되어져요. 그죠? 고치가 되어지죠. 그 속에서 이제 뭐예요? 시간이 되어지면 등이 탁 터지고 그리로 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와요. 비비지고 올라올 때 그 찢어지지 않는 그 틈을 찢고 올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온 힘을 다 써요. 팍 떨고 힘을 써요. 그때에 지나가던 꼬마가 아이고 불쌍해라 그리고 탁 쪼개놓으면 날지를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저거 흉 보고 뭐예요?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과정이구나. 아, 우리 딸내미가 아직도 그 과정에 있구나. 예. 그냥 흉 보지만 말아요. 왜? 흉만 자꾸만 보고 자꾸만 탓하면 뭐예요? 그건 개구리는 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 과정을 거쳐 나왔거든요. 나도 그 과정을 거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혼이 늘어납니까?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들 이혼하죠?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죠. 이혼하는 이유가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곧 휘어지든지 바로 세워질라 그러면 이게 연약할 때 약할 때 세워야 돼요. 저도 이제 국화를 키워보면 국화가 새싹이었을 때 이렇게 가지를 옆으로 옮기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굳어지고 나면요. 이게 움직여지려고 그러면 찢어져 버리지 이게 안 움직여져요. 안 휘어진단 말이에요. 꺾어지고.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결혼들을 하면은 이게 자기가 펴지고 맞춰져서 한 몸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지금 30대들이 되어지고 30대 중반들 후반들까지 가니까 이게가 얼른 하나가 되는 힘들이 없는 거예요. 제일 거기다가 이미 30년 40년 동안 이미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르는 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젊어서 결혼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왜? 조금 나아질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젊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저기 다가 아니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또 좋은 기회도 오겠지. 이러고 기다리다 보니까 뭐예요? 그때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 되어져서 한 길을 가는데 요즘은 나이가 한 30대 중반에 만나고 나면 저기 언제 기회가 있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눠주는 안타까움이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한 몸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해요. 사람이 만나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간다고요. 첫 번째는 연애기라고요. 이거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는 그 연애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학생들이 가면 선생님과 만나는 연애기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과 만나는 연애기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애기는 지나가 버려요. 얼만큼 지나가면 연애기는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갱년기가 와요. 권태기가 와요. 갱년기가 아니고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가 오면 그 연애기 때도 잘못 보았던 것처럼 콩깍지가 씌웠던 것처럼 이 권태기에도 잘못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흉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갈라져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겪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본래 그래.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성숙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 거기가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성숙기를 걸어가야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을 잘못 보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들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겨지고 옛사람이 벗겨져 가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죠? 매미가 함께 하늘을 나르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옆에 친구가 날개를 펴고 몸을 빼고 그리고 날갯짓을 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못한 시절, 예수를 정말 더 알지 못하던 시절, 나로만 가득 차있던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함께 가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 교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율법을 알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넣어 주셔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예요. 오늘 우리 고3 학생들 온다는데 왔나요? 안 왔나요? 어째? 한 사람도 안 왔을까? 우리 고3 학생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들을 발견하도록 해라. 예. 다 1등 될 수 없고요. 다 100점 맞을 수 없어요. 머리가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80점 맞는 것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60점 맞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그 최선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점수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점수가 행복순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함을 가지고서 최선의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죽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두가 다 장미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미꽃을 지으셨는가 하면 해바라기 꽃도 지으셨고